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새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주제가 새일 나타내리라라는 주제잖아요. 하나님, 이 축제 이 현장에 저를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반드시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호준 목사님과 또 저와 또 우리 유럽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차를 타게 돼서 더 많이 친해졌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마라톤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걷다 보니 뛰게 되고 뛰다 보니 이제는 42.1km를 뛰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 참 많잖아요. 그리고 후임으로 가서 목회한다는 것은 때로는 또 굉장한 힘듦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좋은 차를 하나 몰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목양실에 방문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왔기 때문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이겠죠. 잘 견뎌줘서 고맙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제 입장에서는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은 잘 견뎌줘서 고맙다. 지금은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 1월을 기억하십니까? 2016년 1월 첫째 주, 제가 그날 날씨를 찾아봤습니다. 1월 첫째 주 한파가 몰아쳤던 그때 여러분들은 1월 첫째 주 주일 1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때 울산의 날씨가 보니까 한파가 몰아친 그 여파가 있어서 날씨가 0도에서 5도 정도 되는 차가운 날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들이 8가정 24명의 성도들이 그 찬바를 맞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대왕암 공원 야외 공연장 잔디밭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많이 연구했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 있잖아요. 2016년 1월 그 한파가 한반도에 몰아쳤을 때,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월 첫째 주에 외부적으로 한파가 몰아쳤지만 그 마음의 한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한파를 잘 견뎌내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홀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 생각했겠죠. 우리 가정과
그런데 그곳에서 눈을 들어보니 24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감동 주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고맙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의 한파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부여잡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8가정 24명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새로운 우리 교회 가운데 새일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벌써 내년이면 2016년 1월 10일 10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새일을 이 새로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면 100교회 가운데 대부분 작은 교회로 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많은 교회들 개척을 시켰어요. 500교회를 개척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켰던 그 8가정 그리고 24명, 거기서 시작됐던 교회가 지금 이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교회가 너무나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오늘 새해를 지금도 이렇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새해 내가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 같아요. 저희도 교회가 불이 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가 주차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주차 하나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밖에다 주차를 하면 딱지를 끊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도 저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가서 부동산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도둑놈 신보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뭘 아는 게 없잖아요. 부동산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본 적도 없고 은행과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분도 그렇지, 또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사회 경험이 많아요. 목사들이 사회 경험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 집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목사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저분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한 일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희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일들이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100만 원도 빌려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그냥 저는 걸어만 갔습니다. 걸어갔더니 은행권을 해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면, 그분은 그래요. 자신이 안수 집사님인데 자신은 이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을 사명이라 여긴다고. 그래서 그분이 은행권은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유치권이라는 게 걸려 있었어요. 저 법적에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거든요.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기자리 좌측이라는 부락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면이에요. 면인데 그런데 그 바로 윗집에 사는 형님이 있어요. 저희는 시족사회라 모두가 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형님이, 야 평씨가, 나는 그 경매 그걸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형님이, 야 별거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분이 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을 할 줄 모르는 내가 그냥 걸어만 갔거든요. 하나님,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차를 할 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들 보니까 주차가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주차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00이라면 나는 5도 괜찮아요. 10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나머지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키는 많은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때로는 여러분도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도 힘든 순간들이 있지요. 우리 권 목사님도 힘든 순간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니? 주님, 제가 신뢰하지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항상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 나 신뢰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나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016년 1월, 육적으로도 한파가 불어왔지만 영적으로도 엄청난 한파가 불어왔을, 우리 권 목사님이 잠을 이루셨을까요? 저는 무슨 일로 개척을 했고 또 대항암 공원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주간에 잠은 이루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터벅터벅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그리고 공원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지켰더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생명을요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뜨리려고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을 지키라. 새일 내가 나타낼 거야. 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좀 인물이 괜찮은 편 같아요? 아니면 좀 시원찮은 편 같습니까? 1번 괜찮다. 할렐루야. 네,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믿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장인어른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우리 사모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권사님은요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은 피하시더라고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를 두 번째를 개척하시고 또 이 딸을요, 이 사이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후에 오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동안 상상하고 꿈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후에 오라고 말했으니 제가 1년 후에 그 집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문을 엽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 순간 그 장로님이 자네 왔나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상다리가 휘도록 저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분이 저를 환대할 믿습니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새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같이 무명한 사람을 서울 바로 근처에 있는 저를 부르셨을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 교회 행하실 새일 나타내리라. 이 일의 기쁨에, 이 축제의 날에 저를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또다시 저도 이렇게 동참해서요, 여러분의 축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더러운 사단마귀가 굉장히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세 가지를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우리가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네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의 근원이 막혀버립니다.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막혀버립니다. 유능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지킵니다. 때로는 내 입술로 무엇인가를요 하고 싶은 얘기 많지요. 그런데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네 영혼을, 네 마음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사랑생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저희 오셔서 유튜브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1년 구원을 이뤘습니다. 300을 건너가는 징검다리 일부는 내가 이룬다. 저희는 아직 300명이 채 안 됩니다. 100명도 채 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300을 건너가는 징검다리 일부는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성도들은 뭐라 말할까요? 목사님은 하셨어요? 물어볼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그럼 저도 300을 건너가는 징검다리 일부는 제가 이루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즐거움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은요 너무나 신바람 나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여러분 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실상이 되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는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아시나요? 허허벌판에 여러분 이곳에 지금 조선소가 세워집니다.
이곳에는 지금 배가 만들어져서 배가 지금 저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투자자가 왔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주영 회장님께서 막 혼자 있잖아요. 자신 혼자 꿈꾸면서 자신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곳에서 지금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수축하고 또 그 바다에 뛰는 것을요,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에 되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뱉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기도법이 있습니다. 중세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됐던 기도법인데,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호흡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혈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방언이 무엇을 타고 올라오던가요? 소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그 부흥사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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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러냐면 방언은, 소리는 소리를 타고 영적인 소리가 올라와 탁 터지는 게 방언입니다. 우리 권호진 목사님은 방언하시죠? 그래, 성도님들은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했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권호진 목사님이 방언을 하시거나 또 영적인 그 취향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부러진 말들이 나올 때, 그러면 이 구부러진 말들이 내 마음에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되지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사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날카로운 말,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내 눈으로 마음의 조경을 품거나, 때로는 음란함을 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음란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부러진 말을 내뱉어 버리며, 왜냐하면 네가 상하기 때문이야.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악을 쏟으면 네가 죽기 때문이야. 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네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내가 무너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경주할 때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주변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말들을 의식하다 보면 자신이 달려야 할 방향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 화려함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네가 바라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달려가면 네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들어온 것을 막아버리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무너지고 네 영혼이 무너지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가운데 즐거운 것들이 참 많죠. 드라마도 있고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저도 젊은 목사라 정욕이 부를 듯한 그 시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자매를 보면 그냥 사랑하는 자매로 보여야 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마침 제가 차를 멈춰 섰는데 저기에 너무나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제 눈과 같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화려함은 가득합니다. 요즘에 드라마들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웠습니다.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건 지켜야 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교회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그룹 리더들 있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내게 맡겨진 셀그룹인가요? 셀그룹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우리의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마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환경과 선택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죠. 불평과 부정적인 태도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에 서 있느냐도 우리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서 있지 않고 그곳을요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내 마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발이 있는 곳에 마음이요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새 일을 나타낼 수 있어. 2016년 1월 10일 너희가 마음을 지킴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지. 그때 내가 새 일을 나타내 보이지 않니? 그곳에서 예배 드렸던 그 멤버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또다시 너희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새 일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새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삶 가운데 들어가므로 네 삶 가운데 다시 새 일을 나타내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흐르고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주제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새 일을 수일 내에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